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가 지금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리고와 다정다해도 나는 부르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원히 없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가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나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리.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뢰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인 새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리 고향을 나가.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리 고향 하늘 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의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라. 주여 작은 내 소망을
나의 죄를 회개하니 내 모든 죄 사소서. 내가 죄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이끌 삼으소서. 고요 중에 기다려요. 주의 자비로운 손길 하늘 문을 여시고 나를 양저하옵소서. 내가 죄를 따를래요. 주님만을 섬길래요. 나의 맘을 받으소서. 예수만을 사랑하게 나의 몸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받으소서. 온갖 충성 다하리니 주의 이끌 삼으소서. 보아라 지금 우리 집 밟고도 걸어간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걸어간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방언이 지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갈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찬양하리라. 한잔 더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적했으나 내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
계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기세나 내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피 묻은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길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고 종교적인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늘 새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예배가 더 새로워지고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 더 온전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나올교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함께 노래하고 함께 활활하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실하게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하시겠습니다. 고개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의 사슬에서 나를 주게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임을
하시소서. 아멘. 성시교독 133번을 보시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담대한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에 대해 주여 그러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돈 잃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김승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의를 맞이하며 세상이 있지 아니하고 어두운 곳이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올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을 열시사 주님의 일과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시한데 많은 사랑 가운데서 너는 내 글자로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더 나은 번향을 소망하면서 살아오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어려움에 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처음 사랑을 다시 되찾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귀한 종을 사랑하게 보내주셔서 저희들 하여금 주님 말씀을 예배드릴 때마다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며 들을 때에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크고 작은 비밀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서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신뢰하는 열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깊이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마음판에서 행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성신교에 성김에도 도를 다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 받들어 섬기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 잘 자라가는 저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서 주님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연합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귀한을 하게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구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승리로 다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며 주를 뵙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바람 많고 시험 많은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휩쓰는 귀한 생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것은 뭘 말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것. 그 믿음에 입각해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늘 어둠이 마음에 있고 절망이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볼 거 뭐가 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나 홀로 스스로 설 수 없어요. 빌 게이츠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도 자기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헤로도왕이에요, 헤로도왕이 얼마나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군중 앞에서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하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막 나오잖아요.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진 헤로도왕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께 대들다가 총이 먹어서 그 왕이 죽었다 했습니다.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세균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세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 세균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말씀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죠? 나는 전능해. 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를 신뢰하라. 끝까지 신뢰하라 이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믿으라 이 말이죠. 아이도 없어요. 지금 아이도 없고, 물론 이제 이스마엘을 낳긴 낳는데요, 아직 아이가 없어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구나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이미 이제 여러분 생식 능력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낳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으라 이 말이죠.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하나님만으로 굳게 믿고 기도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야골교회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와서 오늘도 이렇게 장모사님도 못 나오시고 우리 체육자 집사님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또 아침에 또 이 전재복 집사님 집에 갔더니 문을 굳게 잠가놓고 어디 가셨더라고. 하여간, 그리고 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섬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저분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늘 하죠. 그 전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시원한 바람도 불고, 내가 이제 교회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돌아다녀야죠. 만나야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도록 기도하면서, 한 분이 이제 하여간 또 만나서 전도를 해야죠. 근데 될까? 우리 나홀교회가 붕 될까? 우리 장로님이 엊그저께 이제 꿈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서 꿈 이야기를 장로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 개꿈인지 하나님 주신 꿈인지 모르겠지만 꿈에 애비당이 꽉 찼대요. 사람이 약간 그런 꿈을 꾸셔가지고 저한테 말을 해줬습니다. 저도 기쁘더라고요. 꿈이지만 여기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밖에 있는 저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오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여러분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막 잔치가 벌어진다. 기쁨의 잔치가 천국에서 벌어진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잔치를 베풀도록 한 분 한 분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이 아브라함이나 또 자기 부인 사레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는 능력에 있어서 죽은 몸이 되었어요. 죽은 몸. 근데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꿔줘요. 열국의 아들아 이 말이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진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나서 이제 이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 사레는 사라로 그렇게 바꿔요. 히읗 발음이 들어가고 히읗 발음이 그러죠.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하고 차이가 뭐죠? 히읗 발음이 딱 들어가. 함이가 히읗 발음이 있죠. 사라도 그렇습니다. 사라도 원래 이름이 사레인데 이제 그 원래 이름은요 사라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뒤에가 히읗 받침이 들어가거든요. 아브라함의 이름에도 히읗 발음이 첨가됐어요. 사레라는 이름에도 히읗 발음이 첨가됐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발음하거든요. 히읗 발음이 첨가된 거예요. 이 히읗 발음이 뭐냐? 하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년 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죠? 10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거든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고 사라 나이가 몇 세입니까? 하여간 이제 1년 뒤에 이름을 바꾼 지 1년 뒤에 아이를 낳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름만 바꿔준 게 아니고 몸을 바꿔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을 바꿔준 것입니다. 사라의 몸을 바꿔준 거예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용어를 쓰면 부활시킨 부활. 이미 지금 아이를 낳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몸은 죽어 있어요. 생식 능력이 죽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되었다 이 부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다시 새 장가를 구두라라는 여자를 후처로 그렇게 이제 맞이합니다. 그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몇 명 낳았죠? 아브라함이 구두라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6명을 낳았습니다. 6명을 낳아요. 여기 지금 이삭만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이삭이라는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더 나이를 먹었겠죠. 이제 나중이니까
사례가 죽은 뒤에 새로 이제 재혼을 하죠. 재혼을 해가지고 그때 여러분 아이를 6명을 낳는 6명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꿨으니 이름만 바꿔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사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죽었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어요. 사라의 몸도 경수가 끊어져서 죽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죽은 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름을 불렀더니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 시읒 발음이 뭐냐? 성령의 역사있다 그렇게 이제 해요. 그 성령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루아흐 히읗 발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름만 바꿔준 것이 아니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동시에 성령을 확 불어넣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살아요. 그래서 그 몸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재혼도 하고 재혼해가지고 아이도 6명이나 낳고 그런 몸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생식 능력이 끊어진 생식 능력에 있어서 죽은 이 몸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될 때까지, 그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몸이 죽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자,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을 확 불어넣으셔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요, 이 부활의 하나님을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죽은 생명을 다시 부활시키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왜 이걸 믿음의 조상, 이 조상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부활과 관계에서 이 세상은요 사망의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아닌데 밖에 있는 식물들이 지금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꽃도 피고 꿀꿀 살아있는데 나도 살아있는데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사대라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렇게 했어요. 사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신자인 것 같아. 그러나 실상은 죽었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살아있어. 다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죠. 나도 살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실상은 죽어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예수님 따르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나이 드신 노부모가 있습니다. 그 노부모를 장사 지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노부모 장사 지내고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내가 적극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부탁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라고?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있다. 죽은 자들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게 해.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는 누굴 말하죠? 이 사람의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음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생명의 일에 참여하라.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일에 참여하라. 나를 따르면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죽음의 일은 죽은 자들이 하게 하라.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랬어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실상이 뭐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이 왕처럼 온 세상에 군림하고 있다. 그 사망이 여러분 이 신약성경을 보면요 사망을 인격체로 그렇게 묘사해요. 인격체로 사망이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으로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 꿈틀꿈틀대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사망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 사망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거 지금.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창조 세계가 아니라 이 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세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뀌어 변화된 거예요. 사망이 침투해서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런 세상으로 인간을 포함해서 그렇게 죽어있다. 그게 실상이라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비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인간은 이렇게 죄악됩니다. 죄악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망의 독침을 인간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망의 냄새가 뭐냐? 죄악의 행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뭐라 그랬죠?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 썩어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거나 짐승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체가 썩습니다. 부패하죠. 냄새가 막 추덕한 냄새가 나고, 하여간 이제 생명이 떠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 생명체가 썩고 부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요, 지금 썩어있다.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죽어 있으니까 마음이 부패해서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건데, 여기 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디모데후서죠.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죄악의 근본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좌우에 꽉 있어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고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부패한 모습이에요. 인간의 부패한 모습. 거기서 이제 온갖 죄악들이 막 가지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더 많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 나의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나의 마음이 죄악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 사망이 통치하니까 인간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사망이 없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사망이 없다. 이 땅은 뭐죠? 이 땅은 사망이 통치하는 곳이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천국을 정의하면 뭐냐? 천국은 사망이 없다. 이 땅은 뭡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렇게 천국과 이 땅을 구별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이 있느냐, 사망이 없느냐, 이걸로 이 세상과 천국을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은 사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왜 이 땅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왜 이 땅에 눈물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이 땅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상태예요.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사망의 상태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꽉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그래 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 자체도 그렇죠. 우리 육체도 우리 권사님도 발목이 아프고 멀쩡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동화도 막 귀찮아하고 저러는데 다 멀쩡하진 않아요 여러분. 다 그게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계는 이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럼 이 땅에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들어왔느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온 땅을 왕처럼 다스리고 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저기 있는 나무도 그렇고 피조물이 다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피조물이 다 뭐 진해도 많이 나오는데 진해도 거기 포함되겠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인간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피조물이 다 그랬어요. 먹이도 하루살이도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 왜 그러냐? 사망이 온 땅을 꽉 누르고 지배하는 거예요. 사망의 영향력에서 여러분 도피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을 꽉 사망이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새들이 왜 우리 보고 도망칩니까? 왜 도망칩니까? 왜 고양이들 우리를 멀리합니까? 이게 온전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은 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왜 북한과 남한 갈라져서 서로 그냥 왜 그럽니까? 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왜 그렇게 싸웁니까? 왜 그렇죠? 이게 정상입니까? 원래부터 그랬어? 아니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발판으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귀하다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걸 믿게 만드십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고 온 세계를 죽어있는 온 세계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걸 계시하십니다. 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야. 구원자가 올 거야. 이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올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줄 거야. 부활시킬 거야. 하나님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땅으로 바꾸셔 여러분. 부활시킨다 이 말. 부활. 사망을 다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를 부활의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 만드시려고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씨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죠? 죽으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부활시키는 능력이 되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사망의 땅을, 이 고통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평화의 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그냥 우연히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는 그 속죄가 거짓말입니까? 다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짊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왜 여러분 사망의 이 세상에 왕노릇 한다고 그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려면 무슨 일이 필요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를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이 죄를 짊어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사망의 발판을 떼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세계를 여러분 부활시킵니까? 아직은 부활 안 된 것 같죠? 그렇죠? 아직 우리가 사망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사망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꿀까요? 저는요 천국을 가끔 생각하면 너무 좋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위로가 된 게 뭐냐면요. 저를 보면 목사인지 아니면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어. 늘 불안함, 뭔가 쫓기는 그런 게 다 있어.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늘 마음이 불안해. 잘해야겠는데 이것이 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이런 복잡한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죄악된 생각도 안 떠오르고 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천국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러잖아요. 언제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느냐? 다 아는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이 부활의 역사가 6일, 7일, 한 달, 1년 걸린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그런 말이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부활하리니 그런 말입니다. 다 부활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갑자기 순식간에 다 변하리니 다 부활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런 표현이 뒤에 덧붙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부활시킬 때, 다 변화시킬 때,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뭐죠 이게? 부활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런 말이에요. 삼키는 게 뭐죠? 보통 맹수가 먹잇감을 꿀꺽 삼키죠. 그러죠? 맹수가 확 달려와서 멧돼지 이런 것들을 뜯어먹지 않습니까? 삼키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부활의 능력이 사망을 삼키리라, 사망을 이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사망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 부활의 능력이 사망을 삼키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사망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지옥에 사망이 던져진다. 지옥을 뭐라 했냐?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 거기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이요. 지옥은 뭐냐?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했어, 성경은. 지옥은 뭐냐?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성경이 정말 다 이게 일맥상통하죠. 지옥은 뭐냐? 둘째 사망.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시간을 갖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 뭘 우리에게 말해주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그건 뭐죠? 마지막 부활을 미리, 그 마지막 부활이 예수님에게서 이미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부활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죠?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병 걸리고 또 이렇게 그런 몸으로 부활했습니까? 부활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한번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살도 없고 뼈도 없고 그런 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부활하면 여러분 살과 뼈가 있습니다. 살과 뼈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살과 뼈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활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게 제자들이 막 의아해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야 먹을 거 있어? 그러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도막을 드리니 생선을 구워가지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천국에 들어가면 생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생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뭐 알 수가 없죠. 거기 바다 먹다 그랬거든요. 하여간 천국에 들어가면 먹는다. 살도 있고 뼈도 있다. 먹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과 똑같은가? 현재 우리 몸과 똑같은가? 부활의 몸은?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제 자기들도 이제 고난을 받을까봐 문을 꽉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왔죠?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꽉 닫아놨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그걸 통과해서 온 거예요. 통과해서.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 살과 뼈가 있는데,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데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또 막 말씀드리면 더 좋은데 하여간 시간 없으니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요, 부활하기 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더 영광스럽게. 뭘 말씀하느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사망을 여러분 지옥에다가 던져버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여러분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만드실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세계라 이 말입니다. 단지 이 세상을 다시 똑같은 모습으로 원상 회복하는 부활이 아니고 더 영광스럽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세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세계로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하고 부활의 몸을 비교해서 4번을 말씀하셔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영광스럽게 그렇게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고 이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부활의 하나님을 이 삶 가운데서 늘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뭘로 경험하죠? 믿음으로 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아직 이와 같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망 가운데 처해 있고 영원한 둘째 사망을 모르고 예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저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나골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즐겁도다이나 세세의 알마 남은 꿈새게 있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이 건네 복승망방하고 이 피 흑어져 승리하신 주님 찬송하도다. 즐거운
세세한 날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영혼이 잘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생명을 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이 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풍성하신 대로 쓸 것들을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미참하고 또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사 육체의 질병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골교회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힘있게 역사하는 약동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 주민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있게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23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을 아름답게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 주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